오늘 본문이 총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뒷부분은 집에 가셔서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처럼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앞으로 다가올 장차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첫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고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다 무익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 나의 종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야곱,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왜 이렇게 야곱을 택해 주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보게 되면 왼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미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4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시면서 나의 종, 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목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수룬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수룬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죠. 남의 발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올랐으면 아주 얌체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야곱을 여수른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서 심지어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형편없는 인생, 야곱 같은 인생, 그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 물을 주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복에 복을 주고 이런 좋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 듣는 인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구나 라면서 칭찬받는 아주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의 모습,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택해 주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도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부족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부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부족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족함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족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물질적인 부족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갑부도 보게 되면 늘 부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부유하지만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가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6절 말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알파가 되어주시고 오메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유 저 참 인생이 참 힘들구나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칭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그 바벨론, 그 거대한 민족,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후 불어버리면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겁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많은 신들을 자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믿었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비록 잘못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지만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라고, 너의 죄를 다 씻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할 이 21절과 22절에서 딱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하고, 또 하나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택해 주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종 너는 내가 하나님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잊으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해 주었고, 비록 현실 속에서 죄 속에 있지만 죄 속에서 너의 죄를 다 사해 주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 주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치밀하면서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한 민족을 포로가 되고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금 또 자유하게 했다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또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늘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비록 내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권흥목 원로 장로님, 최정성 권사님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